오늘 말 그대로 성탄주일이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다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해석이 안 됩니까?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우울한 성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박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잖아요. 탄핵 전국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조류 독감으로 계란 파동까지 겹쳐서 저 달걀 좋아하는데 고구마 다음으로 달걀 좋아하는데 달걀 사 먹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이것만큼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려줬을까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또한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 가정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깨닫고 이 거룩한 성탄주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은혜로운 성탄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 마태가 동방박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동방 바벨론에서 어떻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걸 알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동방박사들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 먼 동방 바벨론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았을까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갔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삶이 고달파서 메시아의 탄생을 너무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메시아의 탄생을 동방의 바벨론에서 더더욱 사모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의 이 대망론이 계속 동방의 바벨론에서 전해지다가 동방박사들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별을 연구하는 관측을 하다 보니까 메시아의 별을 알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알고 동방박사들이 물 건너 산 건너 그 먼 거리를 옮겨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를 알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가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동방에서 찾아오다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길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헤롯 왕과 백성들이 메시아 탄생을 지금 찾으러 온 동방 박사들이 온 이야기를 듣고 성경 어디가 기록되어 있느냐? 대제사장들을 불러와라, 서기관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찾아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찾다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처럼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의 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자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어요. 뭐가 잘 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한 해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건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그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방박사가 왜 증인이 됐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자로 사용하셨구나.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누가는 또 하나의 증인의 부류로 목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참 이게 누가가 땅에 있는 목자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목자와 만남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땅에 있는 목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한 목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의 의도는 그거예요. 땅에 있는 목자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선한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땅에 있는 목자들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줄까,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한 목자는 이 땅에 은혜를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은혜를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목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들판을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들판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한 목자의 주인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근데 목자들은 삶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들판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인정해 주세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도 속상한데 목자들을 도둑놈으로 모는 거예요.
왜? 주인들이 목자에게 양을 맡기잖아요. 들판을 돌아다니 보면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맹수가 공격하다 보면 양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감안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훔쳐서 팔았지, 목자에게 줄 월급을 거기서 깎아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이득만 취하고 일어난 손해는 목자들한테 다 떠넘기고, 목자가 따질 거 아니에요. 도둑놈 취급해서 감옥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 거기에 주인의 양을 열심히 돌봐줬는데 내 양 팔아먹었다, 도둑놈 취급받는 억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 취급받고 억울한 누명 쓰고 사람 대접받는, 못 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오신 하늘의 목자임을 증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는 이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같은 누가복음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누가의 하나님이 오신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양 주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오히려 죄인 취급받고 억울한 누명 쓴 목자들은 은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왜 땅에 있는 목자들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8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한밤중에 자리를 지키면서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고 돌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은 목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목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밤중에 끝까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찾아왔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한 목자도 이렇게 양떼를 돌보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랑의 목자임을 오늘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이거예요.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릇으로.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을 보더라도, 형들은 요령을 피웠는데 다윗은 끝까지 들판에서 양떼를 돌봤어요. 요셉을 보더라도 형들은 꾀가 많았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끝까지 양들의 숫자를 계산하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큰 일 맡기면 해야 되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작은 일일지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목자들의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야기에 15장 4절 봐보십시오. 100마리 양이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 찾아간다고 누가가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이 오묘하잖아요. 땅에 있는 목자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오신 목자는 양떼를 돌보고 잃은 양 한 명이라도, 한 마리라도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선한 목자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너무 순종을 잘해요. 오늘 16절, 17절 봐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것이 중요해요. 왜 빨리 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는 순종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가 시킨 일만 한다, 이 구절들은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그거 설명하다 보면 그것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참 오묘하다, 땅의 목자들을 동원해서 하늘에서 오신 선한 목자가 바로 이 아기 예수라고 증명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쉽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다 성탄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의 신앙의 자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 자태가 있습니다. 그 자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분위기, 그 사람의 포스죠. 근데 신앙도 자태가 있어요. 신앙의 자태를 알아볼 때는 꼭 세 가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목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난지를 알려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명이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사명도 없고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신앙의 자태의 질문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명.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가치관이죠. 우린 그렇잖아요. 이 땅에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자태, 신앙의 빛, 신앙의 향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목자들에게 대입하면서 내 모습을 동시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목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내 자신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와 동일한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맞아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분명히 들어야지. 오늘도 목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걸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작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16절에 나와 있어요.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뭐냐?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일치를 이뤄야 돼요. 아멘. 듣는 신앙으로만은 믿음이 시작될 줄 모르지만 구원받는 믿음, 완성된 믿음 아니에요. 듣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일치를 이뤄야지만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20절 봐보십시오. 빨간색으로 잘 나와 있잖아요. 드디어 목자들은 들었던 것이 본 것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가 됩니다.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이 신앙의 자태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늘 듣기만 하는 믿음이냐, 늘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믿음이냐, 그건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똑같잖아요. 듣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면 실수합니다. 저도 누구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 듣는 것은 듣는 것뿐일 뿐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방우명 목사님이 옵니다. 방우명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듣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만나서 경험해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만으로 섣불리 평가하고 판단하지 맙시다.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들었다고 그 예수님을 잘 믿을 수는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할 때 20절 봐보십시오. 진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하여튼 좀 비난이 너무 지나쳐요. 세상의 조롱이 너무 지나쳐요. 무슨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어느 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것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온갖 기독교가 비난과 공격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지나쳐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걸 떠나서,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세상이 어떤 비난, 어떤 조롱을 할지라도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듣기만 했다면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조롱과 비방을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만나지 못해서, 그들은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지. 그래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17절에 보면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가서 천사가 자기들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가감하거나 다하지 않고 충실히 전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이죠. 목자의 사명이죠. 여러분 중요해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어떻게 알아요? 또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같은 증인이라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도 알고 길도 물어서 그 동방박사들만 증인이 되면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찾아온 증인도 있어야 돼요. 근데 들판에서 마리아가 잉태한 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태어난 줄 어떻게 알아? 그 증인도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안 믿어요. 왜? 이미 마리아는 만삭된 몸으로 베들레헴 동네 다니면서 요간빵을 구하러 다녔잖아요. 여기저기서 본 사람이 많아. 그래서 베들레헴 동네 사람이 찾아와서 천사가 말해서 왔다 그러면 에이 마리아가 베들레헴 동네 돌아다니는 거 보고 왔구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들판에 있는 목자들한테는 그 핑계 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전해줬던 그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전해줬구나는 어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역할은 뭐냐?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가 목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잉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동방박사의 증인도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전혀 모르는 곳에서 찾아온 목자들의 증인도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메시아의 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가정도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도 어둠이 물러가서 메시아의 별이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자태 마지막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나한테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각자에게 비춰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이 14절에 우리 장로님도 인용을 했는데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 이건 천사들의 고백이에요. 목자들의 고백은 아닙니다. 목자들은 언제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20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봐보십시오. 본인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진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천사들한테 들었어요. 천사들도 참 보면은 자기의 사명을 끝난 다음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은 목자들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었을 뿐이지. 그런데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니까 목자들도 자기의 찬송과 자기의 영광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듣고 한 것은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하는 찬송과 영광이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들었지만요, 예수님을 체험하거나 만나지 못한 신앙은 물음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물음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도 다 예수님 오셨다는 거 들었잖아요. 오늘도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돌리는 영광은 다 물음표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힘들다 보면 물음표 신앙은 떠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면 이건 느낌표의 찬양과 느낌표의 영광이에요. 여기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갖다 써야 돼요. 듣고 지금 머물러 있는 신앙은 다 물음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났다면 오늘 부르는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이 오늘 드리는 영광, 느낌표의 진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는 끊임없이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꿔야 돼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이럴 때는 물어봐야 돼요. 느낌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답변해 줘야죠. 느낌표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느낌표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목자들이 전해줬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먼저 머리로 안 들어요. 마음에 새겨버려요. 먼저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먼저 받아들여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다시 한번 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마음에 새기는구나.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뭡니까? 믿겠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따라요. 불리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에서 모래 위에 쌓은 믿음은 뭐냐?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이 머리에 쌓은 믿음이에요. 이건 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머리에 쌓은 집은 세찬 비바람이 닥치면 다 휩쓸려 가버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늘 머리로 먼저 생각하는 믿음, 늘 계산하고 판단하는 믿음. 예수님 있다가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어찌네? 왜 어려움이 닥쳤네?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다가 머리에 쌓은 집이니까 어려움 닥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새긴 이후에, 먼저 마음에 새긴 이후에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먼저 말씀을 새겨요.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믿어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믿어버리면 그 다음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죠. 넘어지지 않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왜 한 해 돌아보면 내 신앙생활이 힘들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왜? 머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해요.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한다, 내 현실은 달라지잖아.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엄청 쫓기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렇게 쫓기는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왜? 절대로 안 잡혔어요. 그렇게 나를 잡고 찾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끝까지 그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는데 안 들키고 안 잡히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쫓기는 꿈을 꾸면 내가 그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많은데 생각이 많은 걸 성도들한테 안 들키고 싶어. 근데 오늘 저는 자수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도 안 잡히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들 내 현실이 달라집니까?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거리가 멀어져요. 마리아처럼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먼저 마음에 믿을 수 있다면 단순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 생각하고 따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성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탄도 머리로 받아들이면,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마음에 먼저 새긴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